할렐루야. 26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외부에서 좀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게 어떻든 여기서 찍으려고 하면 이 주변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갖고 돌발 변수가 많고, 어제 같은 경우는 문이 확 닫혀가지고 제가 그냥 당황했지만, 말씀 수다는 수다를 터는 거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쪽 야외에서는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좋은 장소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든 제가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이 포도나무 물 하루에 일주일에 2번, 5번씩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걸 잘 지켜주는 조건으로 이곳에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어떻든 안식월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8절부터 4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고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끝자락, 즉 가나안의 끝자락 드빌까지 진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드빌의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모든 주민을 진멸을 하게 됩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40절을 보면 심각하죠. 거기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우리가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공존이 되면 결국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같이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빛하고 어둠이 내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얘기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쓴물과 단물이 같이 혼합이 되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어떠한 죄성들이 있을 때에 그 죄성의 잔재들이 남게 되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나안 정복이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철저하게 아주 진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상징적인 땅이 있는데, 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그 족속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잔재성들을 다 없애야지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적에서 철저하게 호흡 있는 것까지 없애야 된다. 이것은 초점을 그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의 이러한 가나안 땅의 7 족속 같은 족속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본 거죠.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저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돈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은 정말 중요한 거고 좋은 거고 가치 있는 건데 이 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실 때에 뭐를 가지고 사용하냐면 사실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뭘로 하냐면 물질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선교할 수 없죠. 근데 이 물질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갔던 옛날에 섬겼던 그런 부분들에 이러한 모습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10의 1조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10의 1조를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냐 안 하냐, 뭐 이게 원칙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 10의 1조 정도를 해야지만 선교를 할 수 있고 10의 1조를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신앙 자체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혼돈이 오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가 싫어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11조 얘기, 헌금 얘기만 나와도 속상해하면서 결국 우리 목사는 돈만 좋아한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을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중에 과보의 두렙돈 이야기라부터 시작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돈과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를 하죠. 예수님도 말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러한 재정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되게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실 이제 당회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기 시작을 했고 정리가 끝나게 돼서 지난번 이제 재직회에 잘 통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던 장로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일을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하는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청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욕심내지 않고 목회만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더 많은 물질적 욕심을 갖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님들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일을 잘 해주신 것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을 그런 터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나는 그럼 앞으로 살아야 될까? 요 정도를 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재정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월 때에 그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김남수 소장님을 보내드린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재정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홀리 랜드, 즉 거룩한 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되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마감을 잘 짓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톱을 하고 끝내는 것처럼 정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 잘 넘어가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물질로 선언할 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나누게 됩니다.
물질 잘 사용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마치 우리 안에 거짓 씨앗과 마귀의 씨앗이 숨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